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오늘은 악보를 보지 않고 하네요. 다시 한번 박수 쳐서 칭찬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 던졌던 화두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일생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질문, 화두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잘 사는 겁니다.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평생을 정말 잘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잘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삶을 일러서 우리는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마 많은 답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며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이러쿵저러쿵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사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살아도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밖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하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등불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불 비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지난 2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종의 결과입니다. 나쁜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어떤 열매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냥 많은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파종의 결과를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그 같은 메시지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파종의 결과가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뭔가? 그 다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난 그 다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언행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가치관이 다르고 아내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남편은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 같은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선택합니다. 결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귀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게 귀해. 어떤 사람은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하여 타박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틀렸고 자기 말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치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기독교 혹은 윤리학에서 가치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됨의 가치입니다. 기본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치를 얻게 만드는 토대가 되는 가치, 그것을 됨의 가치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지 않으면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인 가치, 다른 가치를 얻기 위한 토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어린 시절 자랄 때에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 뭐 될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대통령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기는 하지만 여하튼 꿈이 야무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커서 뭐가 될래?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목사요. 철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서원하셨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세뇌 교육하다시피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장래 희망란에 엔지니어라고 썼다가 양심의 거리 껴가지고 얼마나 한동안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엔지니어니 뭐 교사니 이런 거 안 쓰고 목사 그렇게 쓰고 자라왔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예, 대통령이요, 선생님이요, 기업가요, 사장이요, 교수요, 그 다음에 의사요, 간호사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은 셰프가 된다고 그러죠. 요리사가 된다고 그럽니다. 간호사가 되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 됨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빌리면 이 같은 됨의 가치를 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밭이 되는 것과 좋은 밭이 되는 것. 아무리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고 의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어도 좋은 밭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밭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도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잘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세상적으로는 별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밭이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짐의 가치입니다. 혹은 소유의 가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됨을 통해서 얻은 소유와 가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법니다. 학자가 되었습니다.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습니다.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뭐가 되고 난 뒤에 그 됨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소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 정리가 되시죠. 저는 이 같은 소유의 가치, 가짐의 가치를 일러서 결실 혹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과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열매, 그 같은 소유, 그 같은 가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는 했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짐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가 가치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성공했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실패했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진보된 가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가치입니다. 나눔의 가치입니다. 뭔가가 됐습니다. 그 됨을 통하여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리고 명예든 같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그것을 가지고 섬깁니다. 나누어 줍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섬김의 가치, 나눔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같은 가치가 가치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관건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얼마만큼 섬기고 나누는 데 사용했느냐로 결정됨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각합니다. 그 같은 자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있습니다. 맺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 결실을 주님은 열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곡식입니다. 먹거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물질입니다. 육신의 허기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 곡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열매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생명과도 같은 열매를 주님이 30배를 주셨습니다. 60배를 주셨습니다. 100배를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추수해도 얼마든지 1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30배를 주셨습니다.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혼자 먹기에는 남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먹다가 남기게 됩니다. 섞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감을 잡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평범한 수확으로도 얼마든지 1년을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매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 함이 아니라 갑질하라 함이 아니라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라 함이 아니라 섬기거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거라. 육신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채워주는 일에 좀 사용하거라.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그 일을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 사건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놓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찌들어서 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30배의 복을 받을 겁니다. 60배의 복을 받을 겁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섬기거라, 나누거라, 베풀거라, 혼자 다 먹지 마라. 30배, 60배, 100배를 혼자 다 먹는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그 같은 열매가 복이 아니라 은사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입니다. 아무 밭에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밭이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밭은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더 좋은 밭은 6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아주 좋은 밭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을 뜻합니다.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 좋은 마음의 밭을 가졌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마음의 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밭에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좋은 마음의 밭에만 이 같은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한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같은 열매를 쟁겨두고 곳간에 쌓아두고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만 먹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곳간을 헐어버립니다. 나눠줍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이 같은 음식이 없어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같은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같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 상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시는 상급에 대한 표현을 하늘 상급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내 거니까 내 멋대로 쓸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상급을 다 풀어버릴걸요.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줘 버릴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던 하나님 나라 가든 그 마음의 밭은 언제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 같은 마음의 밭을 마음의 토양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더라도 다 베풀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고 뭐 보석으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런다면 이거는 내 보석집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수강값으로 주신 거야. 내가 여기에서 평생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냐니까요. 아무도 안 그럴걸요. 다 뜯어가지고 나눠줘 버릴걸요. 당신도 가져가고 당신도 가져가고. 왜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을 은유적으로 메타포를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등불이에요. 등불. 씨 뿌리는 비유. 다시 말씀드리면 파종의 결과가 결론이 아니라 그 같은 열매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세상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같은 표현을 통하여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21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연결하여 연이어서 연속하여, 그들은 누구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같은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은 사람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들에게 주님이 등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은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한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좋은 밭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같은 정리를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열매보다도 결실보다도 등불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의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줍니다. 내게 있는 열매를 줍니다. 열매를 주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줄 뿐이지 나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이 같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시편에 나오는 기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뒀습니다. 거기에는 그 열매는 내게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열매일 뿐이에요. 나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세상의 등불은 나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된단다. 너희와 세상의 등불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나를 희생제물 삼지 않으면 등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등불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지 않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리고 말씀을 일러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을 믿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이 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 그 자체예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등불 그 자체예요. 촛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촛불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를 불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소멸시켜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빛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소가 자신의 몸을 태우듯이 우리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왜 이처럼 교회들이 많은데, 왜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을까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등불이 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등불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등불이 되지는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등불이 되십시오. 이렇게는 선언포하고 이렇게는 설교를 하는데 제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서 세상에 등불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등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등불이 될 때에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믿고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빛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달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름달이 있어요. 만월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달이 조금씩 가다가 반달이 돼요. 그러다가 초성달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달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보름달로부터 여러분 초성달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름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초성달이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이 같은 보름달과 반달과 초성달을 결정하는 관건이 뭡니까? 태양빛이에요. 태양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름달은 여러분 태양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달이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초성달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부담스러워요. 반만 받아들이고 반은 세상에 발을 딱 들이고 있어요. 반달처럼 반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반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서 반쪽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부담이 되어가지고 초성달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한 빛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양만 내는 거죠. 생색만 내는 거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같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이지요.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죽어도 좋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빛을 다 받을 거야.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보름달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보름달처럼 나는 삶을 살 거야. 짧은 인생 사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지. 나는 반달 거부해. 나는 초성달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주님을 온전히 만난 참된 보름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름달 같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반달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초성달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빛을 다 받은 빛의 아들이 된 것처럼, 온전한 빛의 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지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산 위에다가 불을 확 발쳐버리는 것이죠. 그림처럼 십자가의 거룩한 빛을 비춰버리는 것이지요.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참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걸음을 떼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마을 청소입니다. 마을로 들어갈 겁니다. 청소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첫걸음을 이제 떼려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청소를 할 때 홀수달 세 번째 주일날 청소를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유니폼을 입고 갈 것인가 아니 말 것인가. 바람반석교회라고 하는 어깨띠가
어깨띠를 메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질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내 자신조차도 모르게 하라. 그만큼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강한 의도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녹습니다. 녹는 순간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맛을 내면서 소멸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마을 청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아야 될 때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깨띠를 하면 좋겠다. 유니폼을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같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같은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킵니다. 강제로 시킵니다. 내가 주지 않았냐? 내가 열매를 내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건강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하시는 방법이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빼앗아서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이 60배가 되고 6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100배의 열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아름다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민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민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앞서 불렀던 582장 2절 가사에서 그 표현을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가지 잎 억만을 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지 잎 억만을 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기도를 쓰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민을 먹여 살리는 믿음의 거목이 되고 싶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처럼 만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내용과 짝을 이루는 것이 오늘 582장 1절입니다. 세상의 빛. 1절, 2절, 3절 여러분들 함께 부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불렀지만 다시 한번 불러보지요. 마음에
생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간다. 어터에 부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입은 마늘 헤엄 그 열매 만민이 산다면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용소삼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꺾이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민을 먹여 살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